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책을 끝까지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넘기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은 사실은 말하기도 불편하고 또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재밌는 건 제가 교회 학교 학생이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무서운 사건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왜 충격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 이것 때문에 충격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거짓말 갖고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때문에 충격 받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정도인가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 본문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요. 평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평소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거짓말하여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점점 교인이 없어지더라. 결국에는 문을 닫더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물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마 상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후에 오히려 더 부흥을 합니다. 게다가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둘 다 죽는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건강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헌금하고도 자리에서 죽어야 될 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기, 둘째는 탐심, 셋째는 거짓말. 이 세 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헌금했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이제 4장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나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이게 탐심이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땅을 팔았고 탐심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둡니다. 시기하고 탐심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땅 판 것에 제가 땅 판 거의 일부입니다. 이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땅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 탐심, 거짓말로 아나니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죄가 심각한 죄입니까? 사실 우리도 늘 시기심, 탐심,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죄입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까?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그만큼 큰 죄인가?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헌금하고 헌신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헌금한 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내는 돈 정도로 생각한 거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죄를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걷어 가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면서 속일 때 그때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것을 안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한 겁니다. 그럼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거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까짓 거 생각인데 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품게 되면요, 그 품은 생각 안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난 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한 경우가 된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마귀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지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만약인데요, 그런 일은 없겠죠. 만약 이 자리에 어제 살인을 하고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요?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그냥 고개 숙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울면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살인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어제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탐심과 거짓말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죄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시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를 죄라고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살인죄와 시기탐심, 거짓말하는 죄 어떤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시기탐심, 거짓말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지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가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는 경우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시기, 질투, 탐심,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전혀 몰랐고 그때 당시 교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 놀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두려운 거구나. 이거 큰 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삽비라가요. 아나니아가 땅을 판 일부를 숨긴 걸 알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된 일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일을 알고 정말 알아야 되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부분 다 무슨 죄겠어요?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라고 여겼던 거, 아마 시기, 탐심, 거짓말하는 거, 이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드러나면 늦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한번 보세요. 술 먹고 방탕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남을 괴롭혔습니까? 그저 헌금하고 난 후에 육신에 끌려서 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생활함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만찬잔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만찬할 때 많이 나눔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8절, 29절만 읽고 30절을 잘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차 받을 때요. 이 떡이, 이 잔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 잔과 떡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런 분별함 없이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자,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이 든 자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든 사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비교하여 나는 작은 죄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어떤 죄를 나누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죄는 작고 남의 죄는 크니까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와 회개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를 나누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회개해야 할 죄인데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나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을 받아도 회개 없이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을 아주 그냥 태어나게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분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요,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금이 되는 과정, 순금이 되는 과정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깨달으면 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죄인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지속되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모래 위에 지어서 언젠가 무너질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이 지역, 맡겨진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남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죄라고 여기지 못해서, 때로는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물을 가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이들을 주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